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이르러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세 아들들이 차례차례 7째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오자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무를 본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도 보시니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요 내 바부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내부인간 속사람 그런 말이에요. 내부인간 속사람. 그리고 이 말을 갖다 마음이다 정신이다 의지다 그래요. 이 중심이 내 바부인데 속사람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것이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사람을 보시니 하나님께 합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합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심을 잘 잡아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안 잡으면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런 겁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욥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빈 몸으로 태어났는데 빈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이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으니 누군들 고통스럽지 아니하며 누군들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비록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이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욥과 같이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심이라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중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또 사단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재에 앉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고 있었어요.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때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뇨?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뇨?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 자녀 다 죽어버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청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믿음대로 산다고 한 것이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욥이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꼭 잘 될 때만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는 승승장구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복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은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욥의 믿음의 중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유명했던 아브람도요, 성경 몇 장밖에 그의 인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몇 장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믿음을 기록한 것은요, 욥기서 한 권밖에 없어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요, 42장까지 욥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욥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믿음 중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와서 말하던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날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뭐하냐?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믿음 중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이 중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믿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로 15절 보면 욥기서는 42장에서 딱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국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모든 걸 다 회복해 줬어요. 갑절로 복을 받게 만들었고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욥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욥이 모년에 갑절로 복을 받은 것은요, 그 믿음 중심이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의무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과연 어떠한지 그 중심을 알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무를 보고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중심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확실한 거예요.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받아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중심을 잡아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도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좌우로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야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도 보이고 저런 방법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중심을 잡아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잡아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받아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되었던 믿음의 삶이 되었던 중심을 못 잡으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삶이 되었던 믿음의 삶이든 중심을 못 잡으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상을 보면 또 저렇게 생각이 돼서 절대로 그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요, 모세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서 40년 이제 모세가 임기를 마치는 거예요. 마치면서 후임으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도 다 붙여서 쫓아내리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다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중심이 흔들리냐 흔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왔을지라도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서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들이 물거품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후임으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 중심 지키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중심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워 떨게 되면 절대 그 믿음 중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기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가 중심을 탁 잡고 좌우로 안 치우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라도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려, 중심이 흔들려 버려서 좌우로 치우쳐 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인생과 삶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땅에 증명하고자 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